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 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복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부어주시는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또 오늘만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또 더 큰 홀로 예배하고 또 그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부흥팀, 찬양팀,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난주에 분명히 박수만 하지 말고 간식으로 섬겨달라 그러는데 아멘이 나왔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로만 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간식과 또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좋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 때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을 갖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던져질 때 내 삶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이 이루어질 거다. 내 삶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될 거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옆에 분을 향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번성은 급이 다른 번성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와 상상을 불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뜰이 열려지기만 하면 그 번성은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번성이 될 거예요. 그런 엄청난 번성,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번성이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이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목양교회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번성은 종류가 있어요. 성장, 성공은 종류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 번영도 굉장히 많아요. 성장은 했는데, 번영은 했는데, 부유해졌는데, 이뤘는데
탑 클래스에 올라갔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괄목한 성장을 이뤘는데 이루는 건 잘했어요. 죽어라고 노력을 했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부작용이 돼서 급추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번성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작용이 있는 번성, 잘못된 번성, 세상적 번성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번성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번성은 뭔가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장과 성공과 번영에 대한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은 다를 수 있죠.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의 이 개념 안에 있는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번영과 또 하나님의 성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번성했다가도 무너진 사람도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나갔다가도 무너진 사람도 굉장히 많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성을 해도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하나님 앞에 이 번성을 경험하시고 번영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시고 일단 그런 스타트가, 그런 출발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잘 유지되고 마무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문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그런 문이 되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번영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고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부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파수꾼처럼 느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켜주는 이 자리가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을 지키죠. 저희 교회를 지켜요. 새벽 기도 주중에 금요 심야 꾸준히 주중에 나와서 이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기도를 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만 교회의 기도는 쌓이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영적 도전을 해 나갈 거예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부흥 예배, 또 우리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 일어나시는 기적들이, 영광들이, 그런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전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는 안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문을 여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꼭 부탁하죠. 간증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시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꼭 보고하시고 알리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편 92편의 제목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 그러면 일단 쉼이죠. 쉼, 잘 쉬는 거, 충전하는 거, 평안한 거.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적 원어의 뜻 안에는 쉼이란 뜻과 함께 집중하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 안에.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인가? 쉬는 거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걸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안식일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쉬면서 집중하라고.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근심이 사라지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묶임이 풀어지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더 쏟고 사역을 하면서 힘을 쏟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과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내 짐들이 벗겨지죠. 그러면 참된 평안과 쉼이 주어지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안식을 행하여야 할 때 또 그런 안식을 통해서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우리 1,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4절까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안식일 날 어떻게 찬송하는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 주일날은 뭐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힘껏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만 찬양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예배 드리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찬양. 지금 이 시간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드리면서 자꾸 우리가 산만하면서 딴 생각이 나와요. 그걸 물리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행동이 안식일 날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공개된 비밀일 것 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읽을 수 있지만 다 해석이 안 돼요. 다 깨달아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고, 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이게 터치가 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때 우리 수준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하신 일이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기쁘십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할 만큼, 제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기쁘시다는 감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느리신가? 왜 이렇게 더디신가? 나를 무시하시는가? 내 상황을 모르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렇게 나랑 틀린가? 하나님 답답하시네.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마치 지금 지구가 움직이죠. 우리가 지금 우주를 운행하고 태양계를 돌고 있죠. 근데 느껴지지 못하죠.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지구, 이 땅 표면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그것도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죠. 그걸 못 느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느 순간 깨닫고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크시고 또 나를 향한 생각이 깊으십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기에 우리의 원통함이 있죠. 악인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야근 술을 쓰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행과 관용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세련되게 권력을 가지고
법을 빠져나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득을 노리는 그런 악한 자들은 흥황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힘을 잡고 뭔가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풀처럼 굉장히 빨리 잘해. 빨리 달려나가고 빨리 앞서 나가고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교해서 초라하고 형편없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들은 풀처럼 자랐다가 풀처럼 빨리 사라지더라. 그런 악인에 대한 부러움, 악인에 대한 시기, 악인에 대한 경쟁, 악인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92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존하시다.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풀처럼 사라져요. 막 뜨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환호성과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 같고 주목받는 것처럼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처럼 사라져요. 어느 날 없어져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유명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 사라져요. 그 유명했던 제품이 사라져요. 그 찬란한 영광이 어느새 소멸돼 버려요. 인기가 물거품처럼 부와 명예와 존귀함이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높으신 보좌에 좌정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보좌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대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어떤 거룩한 자, 거기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 영혼에 흘러넘치는구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도 그런 묵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그 지존자가 지존의 보좌에서 나에게 어떤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나는 그 생명수에 젖어드는 거죠. 흠뻑 젖는 예배. 내 영혼이 푹 잠기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찬양에서 임재가 이렇게 푹 잠겨야지 이게 예배가 잘 시작돼요. 찬양팀이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양교회 예배의 스타트, 찬양 반주자들, 찬양 인도자, 그 회중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배당에 오자마자 그 임재가 꽉 차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임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예배. 그러면 사람 수랑 상관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면 한 사람만 있어도 여기는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채워지거든요. 그걸 느끼는 분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다 느껴도 혼자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보좌에서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주님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원수들 역시 패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은 내 어떤 지위, 자리, 믿음, 내 어떤 능력, 특별히 어떤 내 안에 있던 어떤 영성, 그 영성을 통해 나타난 어떤 능력을 나타내. 그 내 자리를, 내 지위를, 내 어떤 영성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고 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 집회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2년 만에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집회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병에다가 부었대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들소의 이 뿔에다가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의 해석이 기름병은 깨지기 쉽잖아요. 들소의 뿔이 깨질 염려가 없어서.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중간에 변심을 하죠. 타락을 하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들소의 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하고 견고하게, 물론 많은 실수도 하고 또 타락도 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 끝까지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행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뿔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로 15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누가요? 의인이.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의인이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어떻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나는 의인이고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이런 번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이 굉장히 강한 어떤 꿈틀거리는 생명력, 역동하는 생명력, 어떤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바람, 어떤 생명 에너지가 막 요동치는 그런 걸 느껴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기가 빠지고 낭망하고 눈치 보고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고 외출을 못하고 여행을 못하고 나들이를 못하고 일상이 제한받으니까 굉장히 눌려 있어요. 이 눌려있는 이 땅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눌림을 뿌리치고 뚫고 나와서 번성하는 번영한 막 생명으로 뻗어나가는 이 코로나의 기운을 뚫고 나가는 이 전반적인 우울의 기운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한 번 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나이 들어요. 다 늙어요. 다 나이가 들지만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멘. 예. 늙어도 소득이 생겨요. 늙어도 열매가 생겨요. 늙어도 삶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굉장히 힘이 있고 활기차고 젊은이 같은 그런 젊음과 꿈이 있고 비전을 준 나이가 들었는데 철없는 분도 많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저 연세가 되도록
저런 생각밖에 못하실까? 왜 시야가 저렇게 작을까? 저렇게 마음이 좁을까?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격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오래된 분들은 새로운 신자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격려예요, 격려. 근데 시각이 좋으면 격려를 못해요. 자기 삶에 급하면 격려가 안 나와요. 내 삶이 흘러넘치고 내 잔이 흘러넘쳐야 다른 사람이 보이죠. 나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시각이 넓어지고 멋있게, 멋지게, 성숙하게 늙어가고, 그런데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고 힘이 막 솟아나서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저렇게 나이 들면 멋있겠구나. 그런 본이 되는, 예수 믿으면 노년의 삶이 저렇게 되는구나. 아름다운 모습을 전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될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의 삶은 청청하고 진액이 있고 여전히 결실하는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장막 안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시고 뻗어나가시고 모든 장애물이 다 걷어지고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뻗어나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뻗어나가게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주게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